열왕기상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짧지만 중요한 의미를 좀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주여.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인물을 좀 다룹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결국은 10지파를 가지고 12지파 중에서 2지파가 저기 남유다에 있었으면 10지파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지파를 다 가진 북쪽 저쪽이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 지금 요르단 땅이죠. 그까지를 다 점령 그러니까 다 자신의 땅으로 만든 그런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로보암을 생각할 때 우리 지난번에 봤던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해야 돼요.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 옷을 입어서 가서 그 새 옷을 벗어서 찢었어요. 12개로. 그래서 10개를 줬어요. 이 이스라엘의 나라 10지파를 얘기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여로보암이 순종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38절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또 다른 모습들이 나올 수 있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다윗처럼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 그 일, 합당한 일을 계속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대요.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여로보암을 위해서도 세우고 그 견고한 집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참 안타깝죠. 그죠? 이 믿음의 사람이 확실히 아닌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남유다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마음이 옛날에 주였던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자기를 죽이고 아예 이 나라를 다 르호보암한테 줄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뜻이면 가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뭐죠? 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저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은 물질, 자리 이거 더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계속 주실 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 새벽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참 안타까운 일이 나와요. 자, 오늘 보게 될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의 내용은요.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통치하였던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이제 뭐 당연히 세겜과
그 브누엘에 건축을 하여 나라를 좀 든든하게 했지만 자기 나라를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을 우상화시켜 버리고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하여 베델과 단에다가 종교적 사업처럼 이 금송아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수준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길로 갔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냐.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다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는 저 총계가 사라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성전을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길로 갔던 그 다윗의 길로 간 왕이냐,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이냐 이렇게 비교할 만큼 아주 악한 왕의 대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가 이제 25절입니다. 그는 먼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을 또 그 다음에는 브누엘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읍들을 단장하고 수비를 좀 튼튼히 했고요. 아마 두 곳에 자기 궁을 아마 지었을 거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은요 에브라임에 있는 땅이고요. 브누엘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갓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장악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봅니다. 이건 뭐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26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요. 그 마음을 그 생각을요, 여로보암이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요, 이제 통해서 속아버린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죠.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내 거 지켜야 되는데 내 거 뺏길 것 같아.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만 서면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을 지키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거요.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가장 확실하게 지켜집니다.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자녀 지키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요? 그거 지키려고 하면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1년에요. 3번은요. 반드시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뭡니까?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북이스라엘 왕국을 떠나서 남유다 왕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갈 때 그때 그 마음을 이 르호보암이 어서 와. 난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해버린다면 뭡니까? 그래 우리 왕보다는 저 르호보암 왕이 맞아. 다윗의 그 위를 이었잖아. 우리는 다윗의 그 다윗 언약을 알고 있지. 그럼 다윗에게로 가야지. 이럴 거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계획을 세운 거죠. 이 여호와가 계속 금송아지로 둔갑을 하죠. 아론도 갖고 온나 금. 그래서 뭡니까? 뚝딱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잖아요. 지금 동일해요. 뭐 아마 그 시대에 이 금송아지 상징했던 게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론도 그렇고 지금 누구요? 이 여로보암도 똑같죠. 2개를 만들었어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2개를 딱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는 이방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이끌어냈던 너희의 조상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걸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어요. 제가 단이라는 곳에 가봤거든요. 그 제단을 쌓았던 곳에. 그 테일단이라고 이제 단성이죠. 그게 있습니다. 흔적이요. 자,
이런 지도자의 잘못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 죄를 짓게 만들어요. 30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으로 죄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또 한 일이 있습니다. 31절에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그 자손들만 해야 하는 제성 직분을요, 보통 백성들도 하게끔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의 절기를 지켰던 게 7월 15일이잖아요. 유대력으로. 그러면 근데 이거를요, 자기들 유대력으로 8월 15일에 정해가지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진정한 목적은 절기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7월에 장막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은요, 체제의 경쟁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 종교적 정통성을 이렇게 맞춘 거예요. 구색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죄악된 행동을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8월 15일에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다고 나옵니다. 33절에 이렇게 나오죠. 끝을 맺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다라고 끝해요. 이게 이제 결국 무너지는 거죠. 자기 거고 자기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을 왜 합니까?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틀렸어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안 주셔도 되는데. 그거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 하나만으로도 크고 우리 인생의 소망 그것만으로 우리는요 생명 걸 만한 이유가 되는데 우리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면 돼요. 속지 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말씀 잘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봐도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지 마세요. 특히 없어져 버릴 돈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잖아요. 결국요. 여러분 끝나버린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없었다 할 만큼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로보암의 이 모습들을 보며 신앙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속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에 있는 귀하게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